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강남에 위치한 선암 목자 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우 원장은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의대를 나와 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창우 원장은 모교인 한양대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 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하고 안정된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빚을 내서 병원을 개원하는 힘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면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의료 선교를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창우 원장은 해마다 두세 차례 병원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네팔 등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지진과 태풍,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생기면 긴급 구호팀과 함께 봉사를 합니다. 그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자서전에서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창호 원장의 글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였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외적인 열심은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은 보이는 것만큼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간음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것은 최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라 율법의 처분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다면 죄에 대해 무흠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모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범죄했지만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밝히신 겁니다. 이들과 함께 여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죄는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음행한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았고 이 은혜로 연약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잘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난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